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5월달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에는 변함없이 또 사도행전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36절에서 5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불로에서 난 네 족속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고니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삼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님을 속이다가 자기 생명도 잃어버렸잖아요. 생명을 거두고 가면은 다 잃은 거예요. 인생은요 참 약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인데 그 흙이 가장 가치 없는 흙, 먼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갈대같이 바람이 불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 바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분 같은 그런 인생에 종말이 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해석한 사건인데 제목을 붙인다면 이 말씀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차례를 따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되어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선교사 중에 첫 선교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 역사의 첫 선교사였는데 그런 훌륭한 선교사가 초대교회에서 나온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면을 기찻길에 철길이 두 갈래로 있듯이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은요 문단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단이 연속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문단 이게 끊어놓았는데 사실 문단이 연속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친 아름다운 그 기록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 드림으로써 심판받는 것을 함께 기록함으로 대조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바나바와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때의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남으로써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은혜를 다시 받았던 건데 그걸 그러니까 믿는 우리 무리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어지고 유무상통한 아름다운 신령한 은혜의 분위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이고 그런 중에 시험에 빠져 크게 실패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중에도 큰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속에 흘러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혼합적으로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절에 가서 믿고 양쪽을 믿으면 더 더블로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의 부담을 이분들은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은혜롭게 진행하도록 하신 가운데 이때 바나바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도 있는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실패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까지도 바쳐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로 나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되게 헌금을 드리되 속이면서 다 드린 것처럼 외식적으로 드리다가 오히려 큰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약화되었다든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더욱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남으로써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함으로 더욱 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다.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진실된 봉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해 직접 참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5월달 가정의 날 바나바와 같이 기도하고 드리는 생활을 합당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자신이 바나바와 같이 선교사가 돼서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식이나 후손 중에 선교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이 훌륭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나니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헌금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일찍부터 기도해서 준비되는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즉흥적인 헌금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하면 물질도 허비되고 영적인 복도 못 받게 되고 두 가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돼요. 자, 본문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 족속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그러니까 번역하면 권위자를 하니 이 바나바의 혈통이 뇌인으로서 구약의 뇌인을 제사장과 같이 성전을 받드는 분들이었어요. 이들이 로마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바나바와 집안도 자유를 찾아서 구브로로 갔던 건데 그 구브로는요 키브로스라는 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중해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키브로스로서 구브로인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들 역시도 자유를 찾아 먼 곳으로 가 살았던 것. 그런데 이 바나바도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복음을 믿었던 것.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으로서 유대인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짓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유대인들은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짓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도 요셉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정말 요셉같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는 말은 나누어주는 일을 잘함으로써 애국 사람들을 살려낸 사람이 그와 같이 이 바나바도 그 이름 그대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장명할 때요 기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딸이 있는데 에스더라고 이름을 짓게 하셔서 에스더로 이렇게 지었더니 육신의 부친께서 에스더가 뭐냐니 뭐 이름도 정말 부르기도 힘들다. 그렇게 뭔 그 이름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의 본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가요.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 일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죠. 그는 권위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권위자라는 별명을 붙였는 이 사람이야말로 권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 바로 여기서 나온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과 권찰은 권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잘하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싸매는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바나바는 그야말로 권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면 요셉이라는 사실 누구라도 다 잘 알 만큼 덕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교회에는요 아멘 할머니가 있을 정도로 아멘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할렐루야 집사님이란 별명을 가진 분이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워낙 권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권위자가 되었던, 교회 안에 이런 권위자가 있어야 함께 봉사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기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일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전도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저 사람 머리가 좀 이상해. 도른 사람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간증한다고 해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덥석 이렇게 붙들어 잡아가면 어쩌나 하고 무서워서 교제하기를 싫어했어요. 그 내용이 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들과 교제할 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는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11장 22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했는데 안디옥에 전도가 되었다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랬어요. 안디옥에 전도하려 조그마한 교회가 섰다는 소문이 들려옴으로써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잘 하더니 결국은 목사님이 되었던 거죠. 제가 이래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지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난이 보십시오. 바나바가 잘 아는
특기가 권하는 사람, 고든 마음으로 예수께 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던 것.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애쓰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항상 남에게 선을 행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성품이 원래 착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그 결과 큰 무리를 죽게 더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왕성한 교회가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던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안디옥에서 얻었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협력을 잘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고뇌에서 같이 협력을 잘하다가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요 예수님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검둥이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또 흑인이에요. 저 김포 가면 구레네 구레는 지역 이름이 이렇게 구레동으로 써져 있는데 그 뜻이 누가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르기는 왕족 사람이 분봉한 헤롯이 젖동생도 있었던 것을 보면 사울도 있었다고 나와 있고 이때만 해도 사울은 저 끝이고 바나바는 앞에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 주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서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기를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 수종자로 두었더라고. 그러니까 바나바 자기 고향으로 먼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만 보면은 바나바야말로 권위자 중에 권위자임을 알 수가 있어.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권위자가 많이 있어요. 일꾼이 많이 큽니다. 흔히 성질 좀 부리는 사람이라도 볼라치면 저 인간은 못 쓰는 인간이다라고 판단해 버리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라도 잘 쓰다듬어서 일꾼으로 키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바나바는 이 사울을 잘 키워서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던 것. 지금 우리들은 바나바보다도 바울을 훨씬 더 위대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 되게 한 데는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나바와 그 상급도 바울 사도의 상급에 조금 더 뒤지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받는 그 원리를 봤을 때 바나바야말로 굉장한 상급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면 바라 갑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권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했다고 했는데 말과
그 형식으로 잘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잘했다 이 사실입니다.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을 권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믿음으로 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한 떡은 동네가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만, 바나바는 말로만 권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하되 실천적으로 했던 거예요. 자기의 계산이 자기의 주장에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도들이 발 앞에 둔 것. 자기 혼자서도 은밀히 구제를 잘 하려면 그도 좋습니다만 바나바는 교회를 통해서 했던 가장 건전한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구제입니다. 선교 역시도 교회를 통해서 해야 건전해요.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선교사를 모집해서 보낸다면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 구제도 교회를 통해서 하면 개인의 이름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말은 당신들이 잘 알아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오 한 것으로서 돈을 자기들이 내지만은 돈의 권리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글렀다 하고는 헌금을 농촌교회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올바른 행동 아닙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하도록 공동의회 때나 재직회 때 얼마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잘못이 또 발언을 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데 그렇다고도 기도하고 계속 밀고 나가면은 때가 되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교회가 신통치 않아서 내 이름을 농촌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소산이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더니 그에게 돈입니다. 그 돈을 교회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또 복음이 더 빨리 증거하는 것. 여러분이 유산이 많이 있다든지 해서 돈을 드릴 일이 있거들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것이지 개인의 이름으로 무엇을 남기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신통치 않아 보여도 교회에 드려야 돼. 그렇게 할 때 책임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지. 그런데도 자기가 판단해보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권위를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를 잘하더니 많은 일꾼을 생산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5장에 나오는데 5장이에요.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게 문제. 감추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표본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되지 않았나, 그걸 좀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은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고자 주신 겁니다. 5월달 셋째 주는 부부주일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하자면 어설퍼서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돕는 아내를 주셨는데 이들은 더불어 죄를 짓고 더불어서 악을 행했던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무관한 사이지만 죄 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짜고 이런 악한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저버리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 했는데 부부가 언론에서 팔았다고 했으니까 잘한 거죠. 언론에서 팔았는데 헌금을 들 때도 남편이 자기가 돈을 벌어 왔다고 해서 잔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 돈을 벌어왔다 하더라도 아내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 돈을 벌어올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돈의 절반은 부인 것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은행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남편이 믿음도 더 좋고 돈도 남편이 벌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잔소리나 하지 마시고 은행에서 드리도록 하세요. 또 부인의 입장에서도 역시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되고 반대로 되고 이랬는데 더욱 질서를 잘 분별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그냥 사회활동에서 돈을 남편보다 많이 벌어오니까 권위를 세우려고 이런 남편을 깔부르고 그냥 무시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벌어와도 남편을 주같이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무슨 절기가 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는데 부부가 은은해서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감사 절기에는 이만큼 드린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가 어떠한 표준으로 드리더라는 것을 참고하고는 감사절기 정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감사절기인데도 평소에 감사헌금 드리듯이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 가르쳐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절기 때는 평소에 감사헌금과는 달리 준비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들이 더불어 밭을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음 2절을 보시면 얼마나 애석한지 몰라요.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죄지는 것은요 서로 짰다는 거지.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얼마를 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밥값을 5천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드리자니까 아깝고 해가지고 1,000만 원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밭을 팔면은 다 바쳐야지 생각은 했는데 막상 팔아놓고 보니까 아깝고 해서 우선 1,000만 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아무 일 없었어요. 1,000만 원을 드리든지 50만 원만 드리든지 10,000원만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만 가져왔느냐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를 감추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생각하고는 감추면 모를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감추고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는 것을 보니까 보기도 좋고 또 바나바의 집사님은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만 부러워서 나도 해야지 하고 밭을 팔고 이것이 다입니다 하고 속였던 거죠. 여러분 헌금을 절대로 전시 효과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헌금한 것을 발표하지 않고 이름도 써넣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드리는 것이 합당해요. 그렇게 드리면 헌금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름을 쓰도록 하는데 그것은 유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유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집에서는요, 입찰식 헌금을 드리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 누가 500만 원을 할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 손을 들고 하겠노라고 하면 아무 집사님이 믿음이 좋습니다 하고 또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은 나는 600만 원 하겠노라고 한다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줄 아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 바르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전시효과적으로 많이 드려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롱하지 마세요. 바보 취급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롱이 바보 취급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이야, 예? 제 사법 행정을 보는 분들이, 예? 국민을 우롱하는데, 바보 취급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수처에다가, 예, 법 왜곡죄로 12여 명을 예, 고소장을 제출해놨어. 여러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이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데 이 수사관이 말이에요. 그 수사관은 아주 그냥 우리 강화경찰서 정의훈 수사관한테 정직한 양심 있고 바르고 정직한 수사관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못된 불량한 수사관 팀장이 있어요. 그 수사관은 아주 양심적인데 그 팀장은 아주 불량한 자예요. 김한기라고. 그래서 그분도 예 법적 대처를 해놨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김포 이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그 교통사고 그거예요. 내가 주차에서 나오면서 옆에 있는 벤츠차를 기스를 내고 빠져나왔다고. 그래갖고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구상금 변제 청구서로 약 500만 원 돈을 내라고 보험회사 DB 보험회사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 은혜로 먼저 김포시 법원에서 직결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났으니 다행이지.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걸 제시하니까 뭐 두 번째 또 왔는데 그거는 벌금 13만 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거라고 그러더라나? 그래서 또 보냈어. 그래서 저 법원에 김포시 법원에 그걸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이게 벌금에 대한 무죄인가 가해자가 아닌 다른 무죄인가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식 없네. 그건 못된 자식이기 때문에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저한테는 굉장히 시간이 황금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경 연구도 해야 준비돼야지. 또 이런 비리들, 불의한 자들을 1차는 건면을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면하게 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마귀 사탄이 미혹도 안 되는 아주 자신의 그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걸 아주 무시해버려. 법적 책임을 묻게 만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그래갖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가서 수양을 해야만이 반성을 하고 자신을 새 사람이 되든지 어찌든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뒀다가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 사회가 완전히 법치국가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이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이 다 기득권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요. 법이 뭔 필요 있어요. 주먹이 먼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법보다도 주먹이 먼저라고. 아, 나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 참. 그래서, 그 공소처에는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만 그 처벌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저 경기도 부천시 오정 파출소에 있는 허성현 씨는 경찰청으로 국수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공수처로 어제 신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 공수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대법관 4명까지는. 왜냐하면 이 고소장 하는 분이 피고소인을 때문에 고소장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사를요, 오히려 고소장을 낸 사람 소환해갖고 진술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들을 불러가지고 소환해서 수사 진술 받아야 되는데, 아니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지방감사 기준으로 경찰이니까 경찰 대 경찰이 같은 집안 식구니까 그냥 감사기 식으로 어영부영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저 오정경찰서 수사관 엄연 수사관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때 소환해갖고 피고소인들 소환해서 조사받았냐고 그러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것들이 그걸
경기 부천, 그러니까 부천 지청에다가 이의서 제출하면 그거 올리거든요. 이의서에 올리니까 그 정욱태 검사는 또 불기소 처분을 해요.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이게 뭐 검사예요? 뭐예요? 수사관이요? 아니 이런 걸 분별을 보고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뭐죠? 갑자기 생각을 보안 수사를 하게끔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욱태 검사가 무슨 눈뜬 소경인지 하여튼 이 나라의 그 사법행정 보는 분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법을 가르쳐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저 수사기록 그것을 등사해서 내라고 이거 열람을 했더만 아니 피고 측에서 받은 것이 없으니까 없어. 그런데 대법관이 이 못된 대법관도 제한국 기가 검토해 본 거가 어쩌고 저쩌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일이 없다고 이렇게요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행정을 봐요. 그래서 법 왜곡죄 아주 그냥 참 잘 만드세요. 그 법 왜곡죄로 그 신명을 검사, 판사, 그러니까 고등검찰청 검사 또 고등법원 재정 신청을 했으니까 판사, 대법원, 대법관 다 합치니까 10명이더라고. 경찰청 허성현 씨는 경찰청 북서부에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그런데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지도 않네. 그 그 옆에 그 경찰청에서 원미경찰서로 또 이송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지 연락을 안 해도 입장 곤란하니까 하여튼 잘못하면 이번에는 법 왜곡죄로 다 걸려 들어가요. 직권남용 권리 방해해. 그러니까 하여튼 공무원들이요 이 불의한 자들이 싹 다 척결하고 정령결백한 공직자들로 다 세워야 이 나라가 정의스러운 나라, 온 백성이 그 법치국가에서 다 평등하게 건강한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몸에 병이 들면요 썩음이 나요.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 몸짓 건강도요 병이 있어 한쪽이 썩으면은 암이 있든지 암조제 같은 자들이 그런 거 싹 올인해버려야 돼요. 특히 암은 전이가 잘 돼요. 전이가. 그럼 불의한 자들이요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할 때부터 한 20여 년간을 법에 대해서 그냥 법원을 들락들락 뭐 그 법원 검찰청 뭐 할 거 없이 뭐 경찰서 참 그동안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전 눈꽃 뜰 새 없어요. 문서 작성하는데도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사회교육 목사인데요. 자격증을 소유한, 하나님 주시는 자격증을 소유한다는데, 제일 먼저 강의 갈 때 인성교육부터 시켜요. 인성교육 다음에 정직,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합니다만은, 특히 핵심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정직하라고. 소용없어요. 정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졸고만 있고, 저 국회회관에 가서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지금은 건강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다닙니다만, 전에는, 곳곳에 다니면서, 섭외가 들어오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적발되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찍히면은요. 그 종만은 비참해요. 생명까지 앗아가 버리더라니까요. 저는 두려워요, 그냥.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진 않나, 뭐 심장마비로 죽지 않나, 뭐 참 한참을 몰라요.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 다 걷어갈 거예요. 그 나쁜 짓 해갖고 불로소득 세금 안 내고 탈세하고 마약 해갖고 돈 하고 국민 건강 해치고 그런 자들은요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번에도 저 어디에서 해외에서 잡혀가고 끌려와서 구속 영장 청구했더만.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세상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인천지방법원 할 것 없이 또 다른 데도 각 지방법원에도 보면은 이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 암이 전이가 잘 돼가지고 이 부패해가지고 썩어가 자꾸 사회가 병들지. 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 불의와의 전쟁을 하나님 명하시지. 한쪽 손에는 성경, 한쪽 손에는 법전을 들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정말 시간이 한금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어요.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새벽 2시까지 문서 작성할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니 잠도 부족하고 그냥 때로는 낮에 좀 지쳐갖고 수면을 좀 취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쩔룩쩔룩 하면서 거동도 불편하게 지팡이 짚고 와요. 이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붙들어 주셔서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고통이 사라져 버려. 기적 같아. 그래서 내 처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사명 끝날 때 부르실 줄 알고, 내일 부르실지 오늘 부를지 모르니까 부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뭐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가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머물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시고 공격을 많이 쌓으세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나무나 지푸라기는 다 불타버려 없어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했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세요. 잠언서 15장 8절에도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한 목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게 그렇게 드릴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괜히 드리고 책망받지 말고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뭐 거지예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법이에요. 그게 10의 1조를 드리라 하는 것은 법이고, 자원에서 드리는 게 번제이고 감사의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끊어진 자리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감사해, 감사. 악한 목적으로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시지 않고 미워한다는 가증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헌금도 드리지 마시고. 그러나 정직한 자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전시 효과적으로 자랑하고자 드리는 것은 악한 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신 것은 서로 붙잡아 주라고 주셨는데 서로 속이고자 언언했으니까 자발적인 반입을 한 거죠. 교회에서 헌금하도록 광고한 바도 없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밭이 많으니까 하나를 팔아갖고 헌금하라고 책망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즉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래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바르게 인도를 했는데 이들은 서서 이런 죄악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범죄에 빠졌다. 자, 3절이 하나님과 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져가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쳤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했는데 구약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속였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수요일 날마다 여호수아 강해 설교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고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1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가나안이 첫 전쟁인데 그때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 중에 금덩어리와 옷을 훔쳐가지고 숨겼으므로 그 일로 인해서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조그만 아이성을 칠 때 이 일로 인해서 3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구약에도 보면 큰 은혜 분위기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리고를 이겼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 큰 은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아간같이 물질을 탐하는 자리에 빠졌던 것.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거둔 물질들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하기상 5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물질을 탐해서 큰 징벌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린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받으라고 권했지만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 땅에 흙을 2수레를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어리석다. 자기가 싫으면 나라도 좀 주실 것이지. 그렇지 않거든. 어려운 신학생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받을 것이지. 하나도 받지 않겠다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살며시 가서 좀 얻어와야지 하고는 몰래 가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려운 신학생이 찾아왔으므로 미안하지만 은덩이를 하나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자 하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둘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은덩이 둘과 옷까지 줌으로 가지고 와서는 집에다 감추어보는 엘리사에게 아무 일 없었는 양 갔더니 네가 어디서 갔다 왔느냐?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물었어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한 말이 바로 앞에서 읽은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큰 은혜 받을 때 큰 시험도 잘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때 깨어있지 아니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방의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절을 하고 간청을 하였으니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 거기다 문둥병까지 깨끗하게 나아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에 큰 죄악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하나님을 시험하고는 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베드로가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았기에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 성령을 속이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 영분별을 아무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 보기만 하면 다 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말은 속지 마세요. 자, 4절 말씀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니 판 후에는 네 이미 이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쯤 되었으면 그만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회개해야 될 건데 그대로 있었으니까 매를 맞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 같은 자들 말이에요. 돈깨 받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네가 밭을 팔지 않았다고 누가 팔으라고 하며 또 팔아서 네 집에 돈을 그대로 두었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팔아서 반만 바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또 전부 다 바쳐도 괜찮고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네게 맡겨주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팔아서 얼마를 숨기고 다 드린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라고 한 거죠. 예? 양심불량자들, 이런 못된 것들이 법관이라고 앉아있는 자들이 판사라고 대법관이라고 검사라고 참 가스러워서 가증스럽고 그래 다 저기 화려해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베드로 같이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사를. 그래서 저는 두렵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하나님 만나서 소명하셔서 만나서요. 회개하기만 해 스크린 같이 그냥 지난 40년 동안 세상 사는 동안 전부 나오는데 어머니의 젖꼭지 깨물었던 것까지도 다 나와요. 활동사진처럼 스크린이 그냥 쫙 지나가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40일 장기 금식할 때도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밤에 1시간 동안 연계속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그러니 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았기 때문에. 헌금 드릴 때 후하게 드릴 것이지 인색한 마음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11조는 정해져 있으니까 수입이 있을 때 바로 떼 두었다가 드리면 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적게 드리고자 목사님 그래도 드려야 됩니까?
그것까지 드려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묻는데 그 말은 드리기가 아까워서 드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좀 후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하신 분이시니까 후하게 드시오. 아까워서 드리게 되면은 체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얼마 되니까 헌금이 적고 헌금 주머니를 돌리니까 괜찮고 하는 것은 체면이 많아 작용했다는 표시입니다. 어느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이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거지의 하느님이 헌금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돈 내라고? 그러니까 남이 내니까 안 낼 수도 없고 체면 치레를 해야 되겠지.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면 문 앞에다 내놓은 거 하고 헌금 그 바구니를 들고 헌금 위원이 거두는 때 하고 금액의 차별이 엄청나게 다르죠. 싹군 같은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11조는요 생활이 어쨌든 풍족하든지 관계없이 드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도둑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라도 면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 아시고 11조에 대해서는 아예 제쳐 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런저런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당연히 드리면 됩니다. 이때 드린 헌금은 바로 구제헌금이에요. 의무헌금의 11조에 대해서 바칠까 안 바칠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헌금들은 내 형편을 살펴서 최선을 다해 될 것이 체면치레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서 그 월급에서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11조를 드렸다고 이제 자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1조는 그 월급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 선물로 사과 한 상자가 들어왔다 하면은 사과 그 한 상자에 2만 원이라 그러면 2천 원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심지어 시간까지도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다른 헌금은요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자원해서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그거는 남이 한다고 나도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기쁨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헌금 드리지 마세요. 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난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 헌금 드리라고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들을 하도록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또 빌레몬서 13절부터도 보시면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저 자유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자, 5절 말씀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예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나는 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뭐.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어. 그러나 그 뒤에 전부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도 보시면 마수사 시몬이 돈을 내고는 성령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내 돈과 함께 망하라고 말하고는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니 회개하라고 충고하였고 시몬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보시면 박수 엘루마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렸습니다만 죽지 않고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때 아나니아 사건은 샘플 케이스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자, 6절 말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이 사건을 읽으며 세상의 사람이 죽지 말자 끌어 묻어버리다니 하겠지만 유대 풍습에는요, 왕이나 민족은 큰 지도자가 아닐 때는 즉시 장례를 치르지 며칠을 두지 못해요. 그 나라는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운명만 하면 당장 장례를 치러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나중에라도 가서 시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식구 중에 못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가 올 동안 더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들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구 중에 늦게 오면 가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자 하였을 때도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가보자고 하십니까? 한 것은 시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나 유명한 지도자가 죽으면 상당한 날 동안을 애국하지만 보통 사람은 당장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시체를 싸매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 상식대로 말한다면 세상에 죽자 말자 당장 끌어 묻어버리다니 하겠지만 그들의 풍습을 이해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간 관계로 인해서 오늘 여기서까지만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드린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다 자성처럼 회개하시 하나님 뜻에 부응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자의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풍습인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예배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이 나라의 이 세계 어린이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자라서 정직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먼저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